진흙을 이용해서 그릇을 만들어내는 사람을 가리켜서 토기장이 도공이라 말을 합니다. 토기를 다른 말로 하면 도자기라 하는데 이것을 만드는 사람을 토기장이 도공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진흙을 이용해서 그릇을 만들어내는 일에 있어서 이 토기장이보다 전문가는 없습니다. 역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지으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잘 아시는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우리를 각자 하나님의 형상,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최고의 토기장이가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는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만 만드셨습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남자를 만드시고 남자를 통해서 여자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가장 훌륭한 자기 작품을 만들어내듯이 하나님은 사람을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서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복이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명령과 함께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고 완전히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이 이전에 저희의 모습이라, 우리의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여 삼으셨어요. 하지만 그 이스라엘조차도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을 파멸에 이르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은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을 파멸에 이르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토기장이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토기장이가 정성을 다해서 힘써 만들었지만 결국에 그 그릇을 던져서 깨트릴 수밖에 없던 하나님의 아픔을 이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된 상태를 지적하고 회개하도록 촉구하시는 말씀인 것이지요. 지금 우리도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경고를 듣고서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요, 예레미야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내가 이렇게 망가졌다는 것, 내가 이렇게 타락했다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때가 늦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것이든 때가 있습니다. 밥을 짓더라도 밥이 완성되는 때가 있지요. 어떤 음식을 만들더라도 무엇을 만들더라도 그것이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다 때가 있지요. 하나님께도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의 말씀과 같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가 내게 임하기 전에 속히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이 민족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 심판의 경고를 무시하고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자동차와 같습니다. 그 끝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을 또한 들어야 합니다. 호세아 6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32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고 치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런데 아버지시여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나를,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에 나를 그 누구보다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이 땅에 없습니다. 부모라도 그 자녀를 다 알지는 못합니다. 나 자신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여서 지금도 나는 누구인가를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죽음 이후에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나의 존재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끊임없이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너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들어서 알고 있기에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와 같이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내가 어디에서 나왔고 어디로 돌아가며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 인생,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참된 성도가 다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또한 높여주십니다. 누구보다 내 자녀가 더욱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은 이 같은 사람을 이 땅에서 잘 되고 복 주시기를, 높여주시기를 또한 원하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초라하고 볼품없이 소망 없이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지으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드셨는데 세상의 유혹과 정욕 가운데 빠져서 그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하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는 것입니다. 내가 낳은 내 자녀가 나보다 더 잘되길 바라는 것이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기를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높이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자녀와 내 남편, 내 아내,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은 지극히 높여서 더 지극히 높은 영광을 하나님을 드시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 그 아들의 피로써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셨기에 그 피값으로 사신 우리의 생명이 헛되고 망한 인생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과 그 계획대로 그 아들의 피값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오늘 또 쓰임받기를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내가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내가 무엇을 마시며 살 것인가? 무엇을 입고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이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모을까? 더 주름 잡고 살아갈까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지 말고 오직 내게 주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다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토기장이가 그릇 하나를 만들 때도 그 용도에 맞게 그 쓰임에 맞게 만들어 가듯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실 때는 다 목적이 있어 만드셨어요. 다 하나님의 쓰임새에 맞추어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빗나간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악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의 관역을 빗나가는 삶, 그것이 죄인된 죄악된 삶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사용되는 것이 그릇의 사명인 것 같이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구원하신 목적과 뜻대로 사용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인생은 어떤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울이 문답 제1번에서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답변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목적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본연의 임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절 4절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특별히 4절 말씀에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등장하는데 이 그릇은 토기장의 마음에 드는 완성된 그릇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완성된 그릇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본래 진흙으로 빚어서 높은 온도에서 구워내는 것들을 도자기라 말하는데 약 1300도에서 1450도 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기와나 그릇, 화분과 같은 것들은 이보다 낮은 700도에서 1100도의 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높은 온도에서 구워질수록 그 강도가 강하고 두드리면 맑은 소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레미야가 보았던 그 그릇은 아직 유약조차 바르지 않은 소위 미생의 질그릇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못한 그릇에 불과하다는 것이지요. 먼저 빚어진 질그릇이 마음에 들어야 그 질그릇에 유약을 바르고 높은 열을 가해서 단단하고 빛나는 그릇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단단하고 빛나는 인생 그릇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언젠가 수십 번, 수백 번의 빚어지는 연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토기장이처럼 좋은 그릇으로 나를 만들어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수백 번, 수십 번, 수백 번 하나님은 빚으시고 연단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토기장이가 그릇 하나를 만들 때 비록 그 마음에 들지 않아서 깨트릴 그릇이라 할지라도 아무 계획 없이 목적 없이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론 만들다가 마음에 들지 않아 깨트릴 그릇이 될지라도 어떤 용도로 만들지, 귀하게 쓸지, 밥그릇, 국그릇으로 쓸지 토기장에는 원하는 용도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그릇을 빚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4절에서 토기장에는 그 마음에 들지 않았던지 여러 번 반복해서 이 진흙을 다시 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그 진흙을 가지고 또 다른 그릇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토기장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마음에 드는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또다시 비적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시 그릇을 만드는 것을 예레미야가 보았습니다. 여기서 다른 그릇이란 무엇일까요? 본래 토기장이가 의도했던 바로 그 그릇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속하실 목적과 뜻대로 나를 지금도 빚고 계시고 연단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원하시긴 모습대로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그 용도에 맞춰 그 의도한 대로 보기에 좋은 대로 마음에 드는 대로 만들고자 하는 것처럼 또한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감사하죠. 포기하지 않고 다시 그 진흙으로 다른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원하는 모습이 아니면 다시 망가뜨려서라도 터뜨려서라도 다시 그 진흙을 갖고 또다시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내 가정을 향해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향해서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그 진흙으로 또 다른 원하는 그릇을 만들었던 그 토기장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빚어 연단하여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토기장이가 그릇 하나를 만들더라도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는데 하물며 한 인생, 한 가정, 한 교회,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내가 존재하기 전부터 나를 아셨고 계획하셨고 지금 이 순간도 은혜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라?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나는 너무나 작고 연약하지만 나 같은 인생 가정도 우리 교회와 같은 교회도 우리나라와 민족도 다 하나님의 것이요. 그 뜻과 목적대로 지금 하나님은 빚으시고 연단하여 만들어 가십니다. 아멘. 내가 나를 볼 때 너무 볼품이 없어요. 어쩜 이렇게 연약합니까? 어쩜 이렇게 부족합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를 창세 전, 내가 이 땅에 존재하기 전부터 나를 아셨고, 나를 조성하셨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많은 실수와 실패 가운데, 불신과 불순종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포기하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목적하신 대로 나를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온전케 될 날이 우리 앞에 이르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어떤 기술자가 제품 하나를 만들고자 해도 어떤 요리사가 어떤 음식을 하나를 만들고자 해도 그 제품에 맞게 설계도가 있고 그 음식에 맞게 레시피가 있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각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하신 목적과 계획이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이미 늦었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자식을 낳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수차례 받고도 이미 자신은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연거푸 실수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아멘. 바로 100세가
하나님이 원하셨던 시간이고 하나님의 때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속의 일이 성취되었고 시작된 것입니다. 나는 이미 늙고 많은 것을 잃었고 지금까지 많은 실수와 실패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잔재를 다시 모아서 성령의 불로, 은혜의 불로 다시 불태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잔재를 다시 모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실수와 내 실패와 연약함까지, 부족함까지 하나님은 다시 모아 하나님의 은혜의 불로, 성령의 불로 다시 불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실 것입니다. 저도 그것을 기대합니다. 많은 연약함 속에 있어요. 부족함 속에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의 이 모든 것을 다시 불태워 주실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남은 마지막 숨이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윗을 통해 다 이루신 것처럼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갖는 영원한 소망의 믿음인 것이죠. 우리에겐 이 소망의 믿음이 있어요. 이 소망의 믿음이 끊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숨이 끊어질 때까지 영원한 소망의 믿음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토기장이가 손으로 만들었던 그릇을 던져서 터지게 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진흙에 불과할 뿐인 이 그릇을 다시 자신의 의견에 좋은 대로 만들기 위해서 깨뜨려 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들 때까지 다시 그릇을 만들어가는 이 토기장의 모습을 통해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특별히 6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누구 손에 있다는 겁니까? 내 손,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다시 깨우칠 진흙 같은 존재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미생의 지그릇 같은 존재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손에 아직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에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릇 같은 질그릇에 불과하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완성된 그릇을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를 비록 잃었으나 이 약속대로 남은 자들이 7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은 바사왕 고레스를 감동케 하심으로 70년 만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돌아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성벽을 쌓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고 예배하는 민족이 다시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선포되고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메시아, 구주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즉, 이 토기장의 비유와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셨던 좋은 그릇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인 우리를 향해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만드신 그 목적대로 이 가정을 이루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지금도 끊임없이 미생의 그릇과 같은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구속하신 그 목적과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진흙과 같은 내 인생, 내 가정, 내 교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지금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의 구속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언제가 나를 가장 온전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그릇으로 삼으사 지극히 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